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우리 다 읽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도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삼불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불안, 불만, 불신시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 또 경제가 아주 지금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지금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판을 보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동지가 그야말로 나와 싸워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서로 이전 투구하면서 그야말로 미래를 향한 발전은 물 건너간 지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요. 이 경제 상황은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전혀 장밋빛 청사진을 그렇게 그것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세대와 이념에 따라서 다양한 불만들이 막 표출이 됐죠. 2030 시대와 7080 시대는 그 갭이, 그 거리감이 너무나 지금 커져 있습니다. 또 남을 잘 믿지 못하는 불신 시대가 팽배해버린 세상, 믿지를 못해. 쉽게 말하면 총체적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육체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죠. 각종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역경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요. 불신자들은 뭐 죽으면 문제가 다 끝날 줄 알아. 죽으면 끝날 줄 알아요. 그런데 죽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영적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 특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힘과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못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답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건 명령이지요. 부르짖으라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라고. 명령. 흔히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영혼의 호흡도 멈추지요. 여러분, 육신의 호흡을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할 때 1분에서 막 길어봤자 아무리 길어도 5분 안에 그 이상 지나면 살지를 못하지요. 영혼의 호흡, 육신의 호흡은 1, 2분 또 못 참으면서 영혼의 호흡이 얼마나 멈춰 있는지 감각이 없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무감각해. 감각이 없어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문제만 오면 이 뭔 줄 있어? 누가 날 좀 도와줄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요.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만큼 참으로 깨닫는다. 깨닫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도 좀 해라. 제가 볼 때요, 저 장로님, 저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개인 기도굴이 있잖아요. 사무실 열쇠 받아 들어가 문 잠가놓고 하루 종일해도 관계없잖아요. 누가 아무도 안 듣잖아요. 기도굴 혼자 있는데. 제가 한이 맺혀가지고 병신도 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었어. 할 수 없이 기도원 가는 거요. 기도원 가야 굴이 있잖아요. 개인 기도원. 오살리 가면 개인 기도굴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부르짖으면 내가 한이 맺혀서 내가 교회 지을 때는 개인 기도굴 만들어야지. 그 기도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표 왔는데 기도 안 한다. 참 답답하죠. 죽어도 기도 안 해.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이 사인 줬는데 경제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가 되고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망했는데 기도는 안 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인인데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괴롭힙니까? 심심해서 망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병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인데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무감각해. 전혀 다른 건 다 해도 기도는 안 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특권인데. 아멘. 특권이에요. 특권.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가장 큰 특권 사용하라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 통해서 응답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독교는요, 그래서 기독교를요, 기도교라고 합니다. 기도교. 아시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평소 때 정보 기도국이 있어요. 정보 기도국이 생겼어요. 우리 박성규 장로님이 국장이요. 정보 기도국 국장. 그 지금 300명 기도용사를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김숙기 전도사님 이제 섬기고 있는데 통해서 300명 우리 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기도 요청자들을 위해서 300명이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제가 그래서 박승우 장로님이 300명 모여서 기도하면 이 여운교회의 영적 지각 변동이 매일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여운교회 정보 기도국 기도용사 300명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단 볼게요. 누가 들어왔나.
기도해 보세요. 행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처럼 평신 놀 때 밤 퇴근하면 8시, 저녁 먹고 나면 1시간 잡니다. 전기 딱 들어오면 1시간 딱 자고 세수하고 나와서 밤 11시 교회 갑니다. 밤 11시 교회, 수영로 교회 아무도 없어. 유년부실 아무도 없어. 혼자 들어가. 입구부터 문을 잠가라. 교회 문이 잠겨 있어. 그 당시는. 그럼 내가 손을 문 열어가지고 들어가. 유년부실 아무도 없어. 혼자 하면 혼자 탁. 매일 밤 11시. 매일 밤. 근데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들어가는데 소름이 끼치. 머리가 막 머리카락이 서는데 언주야 이제 오냐 이러더라고. 눈물이 팍. 하나님 하루 종일 날 기다렸구나. 밤새 아무도 없어. 벽을 향하여 새벽기도 불 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기도, 이 중보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회복된 증거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이를 향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즘 에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이 궁중, 왕궁 밑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궁중 이 시위뜰에 갇혀 있어. 지금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 있어. 거기 지금 에레미야 갇혀 있어요. 여기 있는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2장 2절로 5절에 보면 왜 에레미야가 유다 왕의 궁중에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지를 너무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징계는 피할 길이 없다. 이미 하나님이 이 유다를 징계하기로 결정 내려놨다. 어떻게 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왕에 징계 받을 거 빨리 받고 우리 새 출발하자는 의미로 차라리 바벨론에 가서 항복해서 피해를 좀 줄이라. 어차피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됐다. 그러니까 피해를 좀 줄이자.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무조건 지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 왕 유다 왕 시드기야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런 예언을 한 거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을 하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이 이 유다를 어떻게 봅니까? 이놈의 새끼 매국노다 이거. 어떻게 왕이 잡혀간다고 그 소리를 해? 왜 망한다 그래 멀쩡한 나라를.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반역죄로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너무 조급하지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지금 바빌론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지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2절.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우리를 향해서 너 답답해할 필요 없어. 이를 향하시는 것은 너가 아니야 나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감옥 같이 있으면 너 지금 답답하지 마.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를 행할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만들어 성취할 것이다. 분명히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은 답답하죠. 아니,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한 여호와라고 하면서 나를 가다 놓고 약 올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하신다면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서 왜 나를 가다 놓습니까?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셔야죠. 이런 생각을 지금 에레미야 하고 있는 거 하나님도 알고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붙잡아야 할 것은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라고. 이걸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내 시간표가 아니라 나는 급한데,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 있어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나님 시간표를 못 기다리는 사람은 특징이 불평, 불만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원망을 많이 한다고, 불신앙을 많이 한다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는 늘 체험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기가 막혀요. 신명막측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며 우리 영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도록, 어제도 오늘도 감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루심을 보면서, 야,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으며 그러다고. 이걸 여러분 처음 해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은 맞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대로 현찰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신다고. 선하게 마무리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요, 상황, 환경, 문제, 사건 속에 완전히 매몰돼 버려요. 이거 놓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 아픔도, 이 실수도, 이 잘못도, 이 억울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굳이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둘 이유, 그것도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거 깨닫게 해주려고. 뭐 에레미야만 갇혔습니까? 전도자 바울도 노상 갇혀가 옥중서신 갇혀가지고, 이왕이 먼저 보내가지고 직접 좀 메시지 하게 하시지, 가다 놓고 편지 써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하시는 거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 내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한다. 내가 합력선 이루어줄게.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여호와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열왕기하 19장 31절의 표현이 나오고 있고, 이사야 9장 7절, 37장 32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 열심.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믿으라.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이 하나님, 이 바로 붙들지 못하면 조바심이 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성령을 못 받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바벨탑이야. 다 무너져 어느 날. 모리 위에 지은 집이야. 태풍 비바람 치면 다 없어져.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서 나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막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온갖 불신앙적인 말 다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불신앙적인 말하고 불평을 하거든.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구나, 못 믿구나. 그렇게 진단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딱 들어오면 그 사람 영적 상태를 금방 파악되지요. 이런 불신앙은요, 결국 인본주의를 낳습니다. 결국 실패를 낳습니다. 실패 인생. 에? 하는 것마다 안 돼.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피곤해, 힘들어, 뭐든지 짜증나, 괴로워. 내가 살아. 영화나요, 여러분 텔레비 뭐 이런 드라마 찍을 때 보면요, 연기는 배우가 막 합니다. 배우가 막 그냥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건 누구요? 감독이요, 감독. 방송은 PD요, PD. 감독.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걸 감독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이 다 지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어요. 이 지구를, 이 우주를 감독하고 계시는 감독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하세요. 계획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의 삶을 그렇게 살지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원망, 불평, 걱정, 염려 그리고 세월다 보내. 영계 전 성도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믿어야 돼.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언약적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 증거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절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답답하고 족급해하는 예레미야에게 너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마디로 하나님 명령이지요. 기도하라는 명령이지요. 너 기도해. 딴 소리, 딴 생각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해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강하게 명령한 거예요. 강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으라 이 말은요, 큰 소리로 외치거나 울부짖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중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 아뢰고 간절히 호소하라 그런 말이에요. 간절히 호소하라.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의 상황은요, 완전히 속수무책이요. 속수무책이 무슨 뜻입니까? 손이 묶인 뜻이 어찌할 방책이 없이 꼼짝 못하는 상태.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손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속수무책. 뻔히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꼼짝 못한다. 그렇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잠자듯이 졸듯이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잡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 참 소망을 그렇게 심어주시는 거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 증거 내가 보여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본문에 나오는 크고 엄밀한 일이 뭡니까? 그건 우선은 유다 백성들의 회복이지요. 7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 귀한 사건을 여기 의미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볼 때는 70년이면 길지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요. 너희들은 70년이야. 70년. 자, 6절로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방에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유다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이방인들이 볼 때 두렵고 떨릴 정도로 저것들이 하나님 믿더니 정말로 저렇게 회복되고 새롭게 엄청나게 무장하는구나 두렵고 떨릴 정도로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죠. 지금 현실은 절망입니다. 절망.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 왜 징계하셨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도 모르는 바벨론 통해서 징계하시냐? 왜 노예로 삼으시냐? 의학적으로 말하면 수술이에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목적이 뭐예요? 수술은요 아프지요. 수술 목적은 치료 목적이에요. 치료 왜 합니까? 회복시키려고.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하잖아요.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괴롭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이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수술해야지요. 수술 방법이 뭐냐? 포로생활이에요. 포로생활. 70년. 하나님께서 70년간의 치료 회복 기간을 거쳐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정상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지금 열방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지만 에이구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더니 노예생활 했네. 저 예수 믿는다더니 지금 망했네. 저 병들었네. 아이고 조롱거리가 돼 있지만은 회복 이후에는 열방이 부러워하는 존재로 다시 세워주겠다. 불신자가 볼 때 이야 저 처참했는데 저렇게 회복이 되고 저렇게 성공을 거두고 저렇게 대단히 놀랍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 이복으로 대역전. 그 제가 체험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내 혼자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해서 우리 동네에서 병원장, 은행장 다 친구들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제일 가난하고 제일 안 좋은 학교에 신문 배달을 새벽 4시나 해야 되고 학교 수업 2시간 못하고 신문 배달 돌려 아침 저녁, 그때 아침 저녁 돌렸어요. 국제신문. 아시겠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연약한데 우리 집만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대역전을 시켰어요. 요즘은 제가 그 친구들 밥을 삽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보고. 체험을 안 해보고 제가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합니까? 가슴에 한이 맺힌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대로 순종만 하면 역사가 나는데 본문 15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서 공의로운 가지, 근데 공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고 엄밀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속사 성취를 말합니다. 최고의 크고 엄밀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빠져나와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도 크고 엄밀한 일을 예배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좀 실감나게 믿으세요. 정말 이 장청에 계신 하나님 아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못 보는 거, 귀로는 못 듣는 거,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 트루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아니 노예 신분에 감옥까지 간 놈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냐고요?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됐잖아요. 크고 엄밀한 일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에 지금 군대가 추격하는 사면초가 이러지도 처리 못한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그런 상황인데 홍해가 갈라진다. 생각이나 한 거예요? 견고한 여러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기골에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성을 이길 것이다. 생각이나 할 수 있냐고요. 자, 크고 엄밀한 일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 성이 무너지고 기골에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다 멸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크고 엄밀한 일을 체험하게 된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않는 걸림돌이 많지요. 그게 뭡니까? 답답한 일이 뭡니까? 억울한 일이 뭡니까? 소리난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증거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새 중에 꿩이다. 꿩 아시죠? 꿩은 평상시에는 잘 날아다닙니다. 잘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험에 직면하면 이 꿩이 당황을 해가지고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땅에서 막 뛰어요. 막 그렇게 뛰다가 도망가다가 다급해져 머리를 확 쳐박아 버려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상대도 안 보이는 줄 알고. 꿩이 그래요. 머리를 확 쳐박아 버려요. 지 눈에 안 보이면 상대가 안 보이는 줄 알고. 어리석죠.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짓을 해요. 정말 날아야 할 때 날지를 못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를 않고, 거기 처박고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세요. 당황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날개를 펴세요.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심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고 이글 스피릿, 새로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강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를 향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아버지요, 아버지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밤에 부르짖는데 가장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표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불만과 불신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의 날개를 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섭리를 체험하는 저는 오늘 미리 사전투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방 이후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여러분 지금 크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서냐에 따라서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선입견 편견 가지고, 여러분 지방색 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은 응답 못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 종교 저 종교 돌아다니는 그런 종교인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를 세워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여러분 이미 사전 투표를 끝났습니다. 이제 6월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변명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이니까 하나님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까지 성사하는
아깝지도 비슷하지도 않았던 아깝지도 않았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교회와 총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공암송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이제 참여 200명 성도들과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말 이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왜 성공암송을 이런 페스티벌을 했느냐, 평소 때 성경 좀 읽으라고. 지금 성경 66권을 우리가 전 교인들이 다 읽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아직도 안 하는 분들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보소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암송 페스티벌을 통해서 성경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도록, 또 생명 초청 예배가 6월 15일 날 회복 새로운 시대라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선생님이 초청을 위해서 우리 청년에 보니까 제 입구에 보니까 이 안 믿는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쫙 적어놓고 그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 구원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의 소원은 돈이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 구원이에요. 불신용은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지만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다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참의 초주 예배에 함께 하면서 참으로 장단기 결책자들을 참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총회 이 부부 수양회가 6월 2일로 4일로 4일까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총회 개혁 모든 교역자 장로님들 중직자 부부가 모여서 수양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점검하는 회복의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성공암송 페스티벌 새샘의 초청주일 교역총회 부부 수양회를 위해서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누구지 찬양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을 위한 시간입니다. 예원교회 환우들이 95명이십니다. 암 환자 67명, 중증 환자 28명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성희 권사님 대장암으로 확진 판결받아 6월 11일 날 대장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성희 시 권사님 이렇게 대장암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가문부고마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 3가지, 연초에 내어놨던 가정의 기도 제목 3가지가 오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